오래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었던 그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국을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신 곳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선포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이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이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3절로 다시 한번 믿는 가운데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 절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산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믿으십니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여러분들은 음성으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아멘. 아멘. 오직 주님의 팔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을 의지하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팔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반응하셔서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예배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앞에, 옆에, 뒤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 앞에 내 마음 내어드리며 뜻 내어드리며 계획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 가며 나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낮음을 시간 고백하며 높으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도 그 거룩한 마음 닮아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거룩으로 임하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절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그 순간에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평안을 더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마음 내어드리며 주님의 팔 의지하며 나갑시다. 괴로움이 되신 주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겠노라 고백하며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주님 내가 정금같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믿음으로 한 걸음 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절대 굴려면 되시고 절대 주는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사는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울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안건적으로 역사해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잡혀들기를 원한다고 삶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리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올려드리는 찬송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며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 BBS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씨를 뿌렸사오니 성령님께서 은혜의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사 자라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과 말씀을 들고 나바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사 많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3, 4분기 재직회를 인도하여 주사 계획했던 사역을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연약한 자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에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싸우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며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서 결실을 맺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코로나 전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유은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가끔 나오시면 박수 받습니다. 감사하고요. 과테말라 교회에서 야외 정원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지 한 주 내내 정성스럽게 잘 다듬고 청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만큼 교회 시설물 또 모든 비품들 이렇게 사랑하고 잘 가꾸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셀 모임 징교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2명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수요 1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볼륨을 좀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한번 참여하셔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성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바오 단기 선교가 7월 9일에서 15일까지 있습니다.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교에 참여해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특별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희생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가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여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해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세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 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 제대로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음을 돌아보며 깨달으며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바라보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교회 이런저런 사정들을 생각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인의 손에 들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은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은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드신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은 오직 찬양으로 채우네. 하늘보다 높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찬양하네.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주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주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을 누리세. 찬양의 기쁨을 누리세. 할렐루야. 자식이 기쁨을 전하세.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찬양해. 찬양의 기쁨 주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 찬양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메스터 코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가 보게 됐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뭐 다 중요한 일들을 거기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소연 자매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 하시기 위해서 또 가셔서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그 무대에 공연을 하는 거는 최고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모아서 내는 거죠. 소리도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또 악기들 연주할 때도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배도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동안에 우리들의 모습도 비춰지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극한 아름다움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그 안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추한 것도 있고요. 어두운 것도 있고 아픈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고쳐지게 되고 그 추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게 되고 아픈 것들이 싸매어지게 되고 눈물이 닦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추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40년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지 알고자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40년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셨더니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하나님 말씀이죠. 많은 계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더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이죠.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관한 모든 말씀에 아주 하나로 압축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라 하고 당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오히려 이 이웃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또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시대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사방으로 이제 다니시게 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유명해지고 교회는 커지고 사역은 넓어지고 너무 바쁜 거죠. 겉으로 보면은 너무 성공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커지고 잘 되고 유명해진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시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도 그런 이 화려한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순전한 사랑을 도로 찾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그 내용을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찾았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것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감당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늘 파김치가 되고요. 그것이 오래 반복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제 마음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종교적인 사랑에 머물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제국들 틈바구니 안에서 그 왕국을 세워서 든든하게 그 오랜 세월을 버팁니다.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영원히 세워져 있을 것 같은 그 성전. 겉으로 보기는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늘 사이사이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집회 시간에 정말 앞에 나가서 모든 교우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순전한 그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도로찾게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전한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한 이것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서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온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을 때는 그때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벗어나면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집을 나가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되고 방황이 시작되고 방탕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의 꼬라지가 이제 너무 망가져가지고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준다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이런 결심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젠 아들의 자격도 없다. 아들의 자격도 없지만 그냥 품꾼의 일꾼으로 그냥 받아주면 내가 일꾼으로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정말 예상을 깨고 이 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지난날의 그 모든 허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기사는 거기까지죠. 아들의 방탕한 그 과거,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거 거기까지지만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아들이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의 상상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겪고 그와 같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했든 못했든 뭐 착하든 방황했든 실수를 했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그 마음을 알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경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언제든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특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여인인데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 보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게 되면 뭐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보다도 더 심한 케이스인 거죠. 그냥 집을 나가서 방황했던 이 인생보다 더 망가진 경우입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헤매던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부르지 않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여자가 어느 날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을 하고 계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집에서만 가까웠던가 봅니다. 그 집에 찾아갑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몸에 열감을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불청객이라고 그러죠.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간 손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벌써 주님께서 자기와 같은 인생들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 고치고 자기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 비참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 집에 어느 곳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벌써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간 거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향유옥합을 부어서 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알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그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이미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문을 들어서자마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보니까 그냥 목이 메이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지니까요. 또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러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 닦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부끄러운 허물과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은혜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굳은 일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워진 발,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귀한 향유를 거기다 부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값비싼 향유입니다. 한번
부어버렸으니까 다시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보고 벌써 자기를 용서하시는 것을 다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한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 빚을 많이 진 사람과 또 빚이 없는 사람과 뭐 그런 사람들에게 다 탕감해 줬다고 한다면 누가 더 은혜를 받겠느냐 물어보시면서 이 여자는 정말 자기의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은 많은 자를 많이 사랑하니라는 얘기죠. 사실 뭐 여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또 지었겠습니까? 뭐 사실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허물이 정말 깊은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조차도 다 씻어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셨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다른 거죠.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만 이 강도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반응,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고백들을 쏟아놓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 이야기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도 집을 나가서 헤매던 사람의 이야기죠. 또 그 불청객으로 찾아온 여인은 그보다 더 망가진 인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한 인생이 지금 주님 곁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케이스는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정치범들 아니면 정말 이 사회에서 갈 때까지 간 그 정말 그 심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들, 가장 큰 범죄자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격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보기로 보여서 처형하는 곳인데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살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 여기지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곁에서 주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주님이 달려서 자기와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인생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맨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그 나무를 타고 흐르는 그 피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면서 나와 같은 이 엄청난 죄인의 이 죄까지도 담당하시면서 죽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둘이 달렸는데요, 한 사람은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냥 죽어가지만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느껴지게 된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순간에 곁에서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그러고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에게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사실은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이 그 이후에 주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들에게 여운을 좀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경우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던 그 몇 시간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극도의 고통과 고난,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알 수도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런 상황도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었을 텐데, 주님을 알 수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생일 텐데, 내가 나 같은 인생이 주님을 알고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는 그렇게 주님 곁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러질 않았으면, 그렇게 잡혀오질 않았으면 그 인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주님 옆에 곁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고통 가운데 죽게 된 그 상황도 그 인생에게는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닥치게 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탕자와 같은 모습, 때로는 이 불청객 여인과 같은 모습, 때로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같은 모습까지 그렇게 흐트러지는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탕자 이야기도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주신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 불청객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누군가가 알려줬습니다. 아,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구나. 저리로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뉴스를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강도 옆에 지금 같은 시간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다. 탕자가 누구인지, 또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강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이름을 표현해 줬더라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까? 발음도 안 되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여기도 이 특별한 이 사건 가운데 그 이름을 기록을 했더라면 우리랑 별로 좀 거리를 두고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이니까 우리는 그와 같지 않지,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지 하고 좀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 마음이 다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뭘 열심히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진실하게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 탕자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라 한 결심입니다. 또 그 불청객의 그 여인도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겠지만 무릅쓰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집에 들어가자 결심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처럼 향료를 들고 와서 부을 수도 없었고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강도가 달려서 한마디 고백을 하죠.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의 구원을 확정해 주시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 몇 시간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을 겁니다. 자기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무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고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말로 그렇게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몇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에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말씀의 가장 아주 핵심이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무슨 큰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리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하리라.
그 하나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들을 수 있고 주님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향하고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불청객 여인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그 마음으로 나의 남은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너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흩어지고 다른 것을 쫓아갔었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불청객의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은 적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서 한 걸음 주님 앞에 내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 헌신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았던 때도 있었고 불청객 그 여인의 모습과 같았던 적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조차 때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만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마음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졸업생들 해나하고 엔젤리나, 이종원 집사님 딸, 김민정 집사님 딸 두 명 앞으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을 아이들에게 또 펼쳐 보이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할 텐데요. turn around. 우리 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부름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해나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두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나 그리고 우리 채연이 하나님께서 주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이제 또 한 과정을 마치고 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울 때 이 아이들이 눈이 더 열리고 또 지혜가 더 열리고 그렇게 성장해갈 때마다 믿음도 더 자라서 믿음의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이 두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주님께서 찾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장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다발도 준비됐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마지막 장입니다. 언제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특별히 졸업을 해서 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랑하는 두 아이들, 그리고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